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서 구원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와 그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뜻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전파할 때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그 언약을 지키고 그렇게 하겠다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고 계세요. 2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나라가 되고 그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요즘 우리나라의 세태를 보면 아니면 전세적인 세태를 보면 거짓이 난무하고 또 거짓을 증거하는 자들이 날로 더하고 또 우리나라 이 정치적 현 상태를 보면 너무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문재인 때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해서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수 많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무리에 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히 두둔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8절에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자기네들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게 나그네거든요. 그래서 나그네 삶을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나그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의 그 신분 안에서 살았을 때 자기네들이 받았던 그런 것들을 자기네가 경험하고 또 그 나그네의 삶이 어떻다라는 걸 그들이 알기 때문에 나그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를 기억하고 너희가 그거를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법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화목제물을 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와 함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로우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의를 이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늘 문안에 인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우리는 순복할 때 우리가 이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 거짓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있어야만이 진리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내가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혹을 당하면 또 거짓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죄를 덮어주시지 않냐면 우리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에서 우리는 잉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잉태된 사람은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의를 우리가 그 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와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가 거짓을 이길 수 있어요.
이 거짓을 이겨야만이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악과 연합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 주님과 함께 연합하였을 때만이 우리가 진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늘 우리는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지금 시내산 앞에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네들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지금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제사장의 나라니 내 백성이니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내 약속을 지켜라 그랬더니 지킨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짓된 풍설로 살지 말라.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거짓된 말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거짓된 선지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진리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다수를 따서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이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큰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 다수가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악을 따라가잖아요. 이게 진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말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거예요. 많냐 적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리고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또 함께 연합해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히 두둔하지 말라. 이게 세상에서는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가끔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불쌍하면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게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개인의 감정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인간의 타락한 본능에서 나오는 어떤 사랑 그런 걸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그 법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원수의 것을 보면 그것을 원수를 원수로 감지 말고 네 마음이 그 길 잃어버린 그 소의 임자가 너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 소를 원수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서 하기는 어려운
이 법입니다. 자기 감정을 버리지 않냐면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법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이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법을 알게 하셔서, 이 율법을 알게 하셔서, 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계셔서 그의 의로움을 드러낼 때 우리가 이 의가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말씀이 원수를 돌려주라 해서 설령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그 돌려주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악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악이 있으면서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합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사장의 나라로, 그의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의보다 결코 나았지 않으면 결단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그 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건 뭐냐? 그 마음이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 말씀의 계명에 따라 살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다고 하고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겉으로의 행실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롭게 돼서 새 사람으로 지은 바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의로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의를 드러내게 하실 때 우리가 이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죄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어다. 이게 나귀와 짐이 엎드러졌다는 건, 뭐 넘어졌다고 하는 거는 어떤 자기가 싫어하는, 미워하는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손실을 가지고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걸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이랬을 때, 내가 짐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주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 뜻대로 행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함께 나와 하실 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짐을 지고 쓰러진다는 건 나귀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내가 미우는 사람의 소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이, 주님이 그 피조물을 바라볼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나귀가 그 무거운 짐에 눌려서 깔려 있을 때 그 고통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가 마음이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었을 때 주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 당연한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또 6절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으라. 또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진리 가운데서 우리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는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우리가 주님께 전가하고 우리의 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덮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의가 드러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열매가 절로 맺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그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그 복 안에서 우리에게 이 영생의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 안에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